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아멘입니다. 군대가 모인 곳이 군대죠.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입니다. 아마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 군대 소리만 들어도 아마 그냥 이렇게 꿈에서 재입대하는 꿈을 꿀까봐 정말 남성분들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꿈에서 군대 재입대하는 꿈을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꾼 적이 있는데요. 그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찜찜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니, 군대 입대했으면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군대 입대하게 되면 여러분 군복을 입는다고 군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보통 이제 신병 훈련소,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자대 배치를 받게 되고 비로소 군인이 될 수가 있게 되죠. 보통 훈련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군인이 되기 위한 훈련들을 받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힘든 훈련을 꼽는다면 행군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화생방 훈련이에요. 이 행군 같은 경우는 밤중에 완전 무장을 하고 여러분 그 밤길을 걷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힘차게 행군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릎도 아프고요, 발에 물집도 잡히고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의 몸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군장을 하고 만약에 동료가 힘들어서 제대로 못 걸으면 그 동료의 총을 들어준다든지 아무튼 무게가 나가는 것을 대신 들어주고 함께 그 행군을 완주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이제 마치고 밤중에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히 떠났던지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의 빵을 가지고 그걸 먹으며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낮에 준비된 가운데 출발한 것도 아니고 급작스럽게 이 일들이 여러분 진행이 됩니다. 마치 군인이 되기 위하여 군대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으며 완전 무장을 한 채 밤중에 행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요 용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군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한 가지 훈련만 받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을 소화하고 맞춰야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훈련을 받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여러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되어진 삐뚤어진 가치관을 올곧이 수정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제 수정과 제 수술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복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약속한 것 지키지 않는 사람. 물론 저도 목회자로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야기해놓고 까먹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야기해놓고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약속에 대한 부분은 좀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시에 만납시다라고 했을 때 물론 한 1, 2분, 3분 정도 늦어질 수 있어요. 피치 못할 트래픽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는데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에 나타나가지고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에 나타날 때까지 왜 기다립니까? 2시 15분에 그냥 집으로 가버리지. 그런 표정을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 약속을 하나를 지키더라도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신임을 받게 되고 여러분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시간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1.1획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41절과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무리를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저자는 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몇 차례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언약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때가 되면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거를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로힘의 하나님 군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37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물론 한밤중에 급하게 떠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람셋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미국에서 LA 하면, 특별히 파사데나 하면은 좀 고향 같은 느낌이 듭니다. 라크라 센터, 왠지 친숙합니다. 왜일까요? 미국에 처음 와서 그곳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어떤 일들을 하였을까요? 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여호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짓게 만듭니다. 바로 국고성을 짓게 만드는데 그 장소가 람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죽도록 막노동에 시달렸던 곳이 람셋입니다. 쳐다보기도 싫어요. 눈물이 있었고 상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민의 아픔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리가 한 5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마일로 하면 한 30마일 정도 되겠죠?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이들이 많은 것들을 짊어매고 가축들을 이끌고 이동하니 쉽지 않은 행군이었을 겁니다.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60만 가량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학자들은 이걸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니, 이때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면 자식까지 아내까지 하면 최소한 200만 명은 넘는데 그 많은 인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야곱의 일가족이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이민을 오는데 70명이 이민을 옵니다. 그로부터 430년이 지난 BC
1440년에서 40년 그 즈음에 인구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대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60만 3,550명의 장정입니다. 엄청난 인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낙오되지 않고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3년 된 양과 염소 이런 거를 가지고 반으로 쪼개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게 돼요. 그리고 저녁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불의 형태로 나타나서 쪼개어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됩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여러분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희들끼리 계약을 성사할 때 아니면 중요한 거래처와 약속을 맺을 때 너희들 동물 반으로 잘라놓고 거기 왔다 갔다 하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계약 맺지. 마찬가지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자, 이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입니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완벽하게 그것을 이루시고 약속을 실행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30년의 차이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오늘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는데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는 40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30년까지 더한 게 아니라 100년을 그냥 한 일대기로 보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온갖 보석, 가축들을 가지고 그들은 출애굽에 여러분 성공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430년이라는 부분을 두 번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430년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여러분 평안을 얻게 되죠. 저는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한밤중에 지금 이들은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징벌할지며, 누구를 징벌한다라고요? 너희를 괴롭히는 그 나라와 민족. 근데 그 나라와 민족이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점점 진행이 됩니다.
강이 피로 바뀌고, 여러분 개구리의 재앙, 그리고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가축에게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악성 종기가 생겨서 사람과 가축이 다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하늘에서 그냥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져서 가축과 모든 들판의 채소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열 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9가지의 재앙은 세트로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고 계시지만, 장자가 죽는 이 죽음은 따로 구별하여 여러분 11장에 장자가 죽을 것을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12장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설명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1년 된 수컷 중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임박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뛰어 넘어갈 것이다.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날 밤 애굽은 장송곡으로 가득 찬 암울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재앙이 될 때까지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줄 마음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큰아들이 죽자마자 한밤중에 아론과 모세를 불러다가, 야, 니들 빨리 나가라. 내일도 말고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밤의 역사가 여러분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진행을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하시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사망과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여러분, 지난 예배 때 수요일이었던가요?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마다 교회 입구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계단을 통해 저희 교회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구 로비를 통해서 본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흠뻑 적시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지 못했던 이가 교회를 나올 때, 계단을 밟고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흠뻑 적셔주셔서 내가 죄인됨을,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후반부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43절에서 여러분 47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이미 12장 앞부분에서 또 이야기했던 거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중요하니까. 6월절은 중요하니까 이걸 강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43절에서 4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6월절 규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48절 49절입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랄지라도 그 6월절에 그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떠나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정말 주인 중에 주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유월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신약 성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입니다. 야곱의 12지파의 혈통을 가진 이들만 여러분 출애굽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복음을 듣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던 피를 통하여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생명의 은혜가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깊이 있는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고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이라도 좋다, 할례를 받으면 그들 또한 유월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뭘 감사해? 뭘 감사해? 뭘 감사해야 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애국과 같은 세상에 죽지 않게 하시고 건져내어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밤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어린 양의 제물로 오셨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이제 잡히시던 그날 밤 주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떼어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자,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예수님 사용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피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말씀하셨나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날 밤 잡히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언약의 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닉 부이치치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닉 부이치치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다리도 없는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뭐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몸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이 부이치치가 잘 장성해서 대학에서도 복수 전공을 해요. 회계학과 재무 관리를 공부하고 지금은 LA의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는 메신저로서의 사명 잘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이치치 이분이 여러분 딱 봐도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팔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해요? 거기다 발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모든 운동들을 다 잘해요. 골프부터 해서 수영부터 해서 웬만한 운동들을 다 섭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없는 것을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해요. 아, 저는 돈이 없고요, 재능이 없고요, 건강이 없고요, 뭐뭐가 없고요, 시간이 없고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 VCC가 뭐가 있습니까? 팔이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000번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팔다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이 자빠졌겠습니까? 1000번이 아니라 1000만 번 넘어졌겠죠. 그러나 그는 외칩니다. 1000번 넘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라고요? 능력, 힘, 뭐 이게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춘 여호와의 군대니라. 오늘 12장 17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요. 중반부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여러분, 장정 60만 명이고 그 가족들까지 그 온갖 많은 짐들과 가축들과 여러분 이동을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혼선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의 인원이 어디로 딱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혼선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A라는 지점에서 1시에 만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A인데 Z까지 가가지고 이상한 장소가 나오고 시간이 2시다 1시 반이다. 여러분 의견이 분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그렇게 지긋지긋한 곳에서 30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동할 때, 그것도 한밤중에 이동할 때 얼마나 많은 혼선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41절입니다. 자, 41절을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군대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군대 입소해서 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을 줄 모르지만 군인으로서는 빵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됩니까? 여호와의 군대니라. 여기 나오는 이 군대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차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 그대로 군대입니다. 그리고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우압지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생을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감이 어땠을까요? 땅바닥에 떨어졌을 거예요. 아주 불행한 집안에서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을 보면 어떻죠? 자존감이 여러분 높던가요? 낮던가요?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평생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당한 게 아니라 짐승 취급을 당하며 노동 일에만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모아놓은 오합지졸의 이 무리를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의 자존감이 지금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이 천지를 말씀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기에 만물이 히브리 단어 체바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군대라고 하는 뜻의 차바의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낮과 밤으로 나누셨습니다. 궁창을 이 하늘과 바다로 나누셨습니다. 또 넷째 날엔 거기에 있어야 될 하늘의 태양, 별, 달 이런 천체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만물, 군대라는 단어를 복수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명령이 생명입니다. 우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 이동하시면 그들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이동했습니다. 불 기둥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들은 불 기둥을 따라 전진해 나갔습니다. 군대의 새 생명은 명령이듯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선 말씀 자체인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분명히 성경 기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고 명령에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한여름을 통과하고 있어요. 지구 전체가 지금 폭염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태양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살고 있으니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해서 여러분 태양이 갑자기 한 몇만 킬로 확 다가와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타 죽습니다. 달이 돌다가 달이 도는 게 아니죠. 지구가 이렇게 좌전을 하다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좀 각도를 꺾어볼까 하고 왼쪽으로 좀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오늘은 너무 기분이 상쾌해요. 오늘 주일날 너무 은혜 받아버렸네요 해가지고 산소 농도가 갑자기 확 많아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구촌에는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여러분 군대처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인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자연 만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오롯이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게도 참 말의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 잡족이 나옵니다. 여러분 38절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잡족들이 그러니까 순수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 본문은 아니지만 43절부터 유월절 규례를 설명하면서 잡족일지라도 이방인이랄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잡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슬슬 그들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5성급 호텔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편 그 자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놀려먹기 하나님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에만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때로는 인생의 광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일 때가 있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죠? 이 잡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자, 이 다른 인종들이 오늘 성경 말씀 38절에 잡족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양과 염소가 언제나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잡족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케 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부분을 통하여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인종이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에 대한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 5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50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자, 이렇게 하라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지켰는데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선택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여러분 사령관의 명령에 절대 따라야 되는 것이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의 말씀은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12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유월절 규례를 앞부분에서 또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들이 행하였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늘 출애굽이 일어나는 그 밤 가운데 그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가치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지켜주신 그 신실하심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여호와의 군대임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27편 3절,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부터 그 성경 말씀, 이 설교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좀 눈치채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다 함께 화면 보고 읽자고 제가 하고 있죠. 한 2, 3주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만 한두 절만 같이 읽고 나머지는 제가 읽어드렸는데, 제가 왜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화려한 수식어를 통해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읽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제는 반대로 적군이 나를 진치고 둘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게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군대가 나를, 실제로 다윗은 3,000명의 군대가 포위한 경험들이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태평하게 있겠다랍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이 말씀 톤을 약간 높여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입니까? 빛이십니다. 그래서 10개의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얼마나 깜깜했던지요, 앞에 있는 물체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3일간 진행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빛이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의 모든 땅은 완전 깜깜한 흑암 자체였습니다. 지옥을 상상할 정도로 어둠 자체였는데, 묘하게도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 땅,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 그 발에 등이 되어 주십니다.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흑암과 어둠의 공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러시아의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바이올린 곡을 만들고 그 수제자에게 그 곡을 연습해서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수제자는 이러한 곡을 나에게 주셔서 연습하게 하시다니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감격이 돼서 그냥 날마다 연습을 합니다. 근데 곡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신의 실력이 넘어가는 그런 곡이다 보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승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 선생님의 이 곡을 다 완벽하게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의 이 곡을 제가 더럽힐 수 있다는 마음이 들기에 죄송하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와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스트라빈스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네. 자네의 고민을 이해해.
그런데 내가 이 곡을 쓰면서 의도한 것은 완벽한 연주가 아니었네. 어떻게든 연주해 보겠다고 애쓸 때 나오는 소리라네. 여러분, 그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곡을 만든 의도가 무엇이었다라고요? 완벽한 연주를 기대한 게 아니라 안 되지만 정말 애를 쓰면서 하려고 할 때 나오는 그 소리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쓰러짐 넘어짐,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아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폭군이 돼서 앞으로 가 해서 앞으로 안 간다고 막 두들겨 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호와 언약의 군대 되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430년 동안 종놈으로 살았던 이들이 무엇은 군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의 군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실력, 내 수준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순종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으로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요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